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7절로 5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틈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니 있으리라. 아멘. 이제 좀 아멘 하니까 좀 약간 껄끄럽죠. 아멘 나오려고 하죠. 자, 오늘 여러분께 지금까지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의 문이 열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귀가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을 귀를 준비한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귀가 있는 사람. 교회 백날 나오고 와서 여기서 매번 앉아있다 해도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을 들어도 제대로 된 말씀이 심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눈이 반복하고 ton이 훈련시켜야 되고 그 귓구멍이 얼마나 많이 막혀있는지 뚫어도 열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그냥 막고 살았는지 몰라요. 심령이 열리고 또 여러분 보이는 눈이 세상 것을 보았던 눈이 이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는 말씀드리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쉬어가려고 합니다. 꿈을 꾸는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요. 처음에 아주 천천히 불었어요. 아주 세게. 세게 불지 않고 천천히 불기 시작하더니 점점 밤이 깊어가면서 이 스톰으로 변해가면서 바람이 세집니다. 그러면서요 하나하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 바람에 날립니다. 날아가고 이것도 날아가고 저것도 엎어지고 막 그러면서 바람이 세면서 나중에는요 바람이 막 폭풍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날아가거든요. 사람들이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고 뭐든지 붙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에 제가 아는 모습들도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날아가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손이 툭 놓쳐가지고 날아가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꿈속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요 깨고 나서 새벽 예배 오기 전에 좀 시간이 남아서 집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속에 모습이 떠올라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 영화에서 배가 이제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막 새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새어 들어와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냥 좀 배가 부셔진 모양이다. 그래서 이 큰 배가 설마 뭐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마치 바람이 조금 불었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이 배는 정말 그 밑부분이 너무도 고칠 수 없는 정도로 손상이 돼서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고 때가 되어서 이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는 배가 두 동강으로 갈라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게 막 물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 배가 그냥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딱 서버렸잖아요. 서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쓰니까 안 떨어지려고 이 배에서 물수가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그걸 붙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봤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 바닷속으로 또는 배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죽는 것을 목격했을 거예요.
어제 꿈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보여지면서요. 우리가 방심하고 잠들어 있고 아무 인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서서히 바람이 일고 있고 그 바람은 때가 되면 그런 풍랑으로 그리고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사람이 떨어져 버려 죽을 정도로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아마도 타이타닉호에 타았던 어떤 사람도 그 사건이 그 순간에 일어날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배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행복하고 즐겁고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제일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 배에 올랐어요. 그 배가 바다에 빠져서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는 한 명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간밤에 그 꿈을 꾸면서요, 우리 말씀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 타이타닉호에 탔던 사람들이 그 끝을 맞이하면서 무질서하고 아무 대처 없고 그냥 속절없이 그냥 죽어가는 그 모습, 그런 모습처럼 세상 끝에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때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그 끝에 그 많은 죽어져가는 우리들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요, 오늘 천국은요, 본문 47절에 보니까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그 그물을 쳤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고, 자, 그 고기가 결국은 잡혔다고 해서 다 그릇 속에 잠겼냐? 그러면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48절에 보니까 그 잡힌 물고기들이 다 물가로 끌어내어지고 앉아서 그 그물을 정리하는데 그 그물 안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기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혀 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잡힌 모두가 다 구원을 입었다 생각을 하는데 절대 천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잡힌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요, 나쁜 것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내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잡힌 것 중에서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는 꼴을 당해서 결국은 그것을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이 과연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 중에서 무슨 물고기가 좋은 것이고 무슨 물고기가 못된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를 수 있는 이게 키입니다. 키. 여러분, 여기서 바다는요 세상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물고기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 종류도 다양하고요, 셀 수 없는 그런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그물을 딱 세상에 들이웁니다. 그 구원의 그물을 들이우고, 아멘? 자, 그 구원의 그물을 들이워서 그 안에 그 세상에 사는 물고기들이 잡히게 하시고, 결국은 그 그물은 교회요, 구원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나아오는 자들이라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들이 다 좋은 것이 되어서 그릇에 들어가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따랐지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릇에 들어갈 수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 좋은 것과 못된 것의 차이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 차이. 못된 것은요 정말 그 그물에 잡혔는데 즉 교회에 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값없이 그에게 주었는데요. 그것을 망령되이 여기고 못되게 여기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요. 마음대로 대접하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못된 것입니다. 못된 것. 그리고 좋은 것은 그 이름과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소중히 간직하고 그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물로 그 물고기들을 다 잡아서요. 오늘 그와 같이 가르겠다는 것이 바로 그때의 이 일이 있으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잡혔다고 그 그릇에 다 들어가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고기들한테 방심하게 만들고 옷을 갈아입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죄투성이로 살면서도 예수만 부르면 다 천국 간다. 그렇게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들었고 붙들어야 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여 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9절을 또 우리가 추가로 읽어보면요.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하신 말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9절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 이것이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이 당하게 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물 내에는 또 교회 내에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의인이지 않습니다. 못된 것도 있고요. 정말 아주 변화불가능한 가라지도 있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존재하리라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마지막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된다? 갈라내어져서 버림을 받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변화해져서 좋은 물고기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요 이 때가 되면은 결국 못된 것들을 골라서 또는 익지 않은 죽정이들을 다 골라내서 결국은 그 바람과 함께 날려보낼 것이고요. 그 바람 타고 날려간 것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타는 그런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본질이에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수치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히 그 날은 49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릴 것이요 또 49절에 보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라. 이런 심판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실 심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디에서 있게 되냐? 봤더니요 우리가 심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판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그러면요 잡혀있는 물고기들이 와갖고 주님이 보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보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다 거룩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낱낱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가려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죠. 이것이 물고기 비유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데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저 세상 중으로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회중으로 오십니다. 믿는 자들의 회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 중에서 어때요? 그 문에 잡혀있는 그들 중에서 못된 것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다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시는 자에게 심판대에서 직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하러 오시느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오시는데 그날에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냐? 좋은 물고기는 거두어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그때 심판에 이릅니다. 못된 것. 지금까지 못돼가지고 바다에서 좋은 물고기들을 찌르고 못 살게 굴고 먹을 거 있으면 자기네들이 다 먹고 마치 바닷가에 사는 그 못생물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그거 잡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버려버리고 가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고기들 바다에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겉모양은 의인인 것 같고 겉모양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그날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러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서 자기 스스로 짚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러면서 자기 발로 타는 불불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죠. 심판.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일일이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안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죄와 자기 부활된 자기 양심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세상 끝날에 있으리라.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 때가 이르러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져서 오늘 이러한 수학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익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도 교회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정말 증거되고 세상에 복음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작고 개척교회에 불과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항상 복받아라 은혜받아라 이런 소리 아니고 심판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그날 그물 속에 갇힌 모든 물고기들을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가르칠 날이 있으니 그때 못된 것으로 분리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지금부터 깨어있어라. 지금부터 산자의 신앙을 가져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못된 물고기인가?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물고기, 그런 곡식이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못된 물고기고 누가 악인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임이 있으리라. 또 말씀하시죠.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처럼 될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서 바로 못된 것으로 분류가 돼갖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구체적인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열된 것이 41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못된 것으로 그날에 분류될 것인데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교회에 알곡들이 익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곡식들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섰고 그 길을 막았던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바로 이때 불려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죠. 지금은 못된 짓 하고, 지금은 막 여러 사람 찌르고 다니고 이렇게 긁고 다녀도 다 용서하고 다 봐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가 이때 불려 나옵니다. 이때 불려 나와요.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 한 행위를 다 적어 놓으셨다가 이때 불러내가지고 다 꺼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오늘 이 죄의 목에 속합니다.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다? offend 했다는 거예요. offend. 공격했다는 거예요. 공격. 내가 일부러 하나님의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방해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짓 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바로 이날 못된 것에 속해가지고 그물에서 떨어져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 끝날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못된 것으로 분류될 자들이 누구냐 봤더니요, 역시 41절 바로 그 뒤에 보니까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께 몇 번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사시면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심판대 위에 두 번째로 끌려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행한 불법은 무엇인가? 자, 아시는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거의 뭐 다 외우실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그거 그냥 여러분 그냥 총알처럼 마지막 기대는요, 영적 싸움은 뭐냐면은 말씀 싸움이에요. 말씀을 그냥 이 입술과 심령 속에 그냥 총알을 그 자동 소총처럼 말이죠. 있는 대로 다 저장을 해놨다가 그냥 물어보면은 따다다다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이야기 잘 마시죠. 보세요. 네? 할렐루야. 그게 정답입니다. 백날 말씀을 듣고 매년 수십 년 들어도 그거 그냥 듣는 걸로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 불법자입니다. 불법자.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죠? 두 번째 끌려 나올 죄예요. 그게 엄청난 죄입니다. 세상에서 각종 악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를 더 불법자라고 해요. 불법은 영어 성경에서 lawlessness, 하나님의 법, 이 law입니다. law. 그게 없는 것, 불법이 없는 것. 모르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지. 자, 이 사람이 불법을 행한 자인데요. 자, 이것을 다시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나아갔고 밝은 모습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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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렇게 나오더라도요,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자, 그가 받은 제목은 불법을 행한 것인데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것입니까? 아까 우리 이양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그대로 살지 못한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이것처럼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그가 어떤 사람? 이 처벌을 받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요, 자나깨나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주님 앞에 각종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정말 주님의 일을 남들보다 더 힘썼고
충성을 다했고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들 보기에는 각종의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저 사람만큼은 주의 사람이다, 저 사람만큼은 주님 오시는 날에 좋은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릇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졌던 자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그릇에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너는 나와서 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라 할 자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자, 다시 한번 우리 경계하는 마음으로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으니까 주여 이제 나를 봐주시고 나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그릇 속에다가 지혜 곡간 속에다가 나를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고 불법을 행하는 약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못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악인이고 무엇이 의인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좋은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산자입니다. 산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세상 끝날에 이러하리라 했던 거, 산자들 중에서 죽은 자를 불사르시는 것, 그것이 그날의 있음입니다. 산자는 다시 한번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은 듣고 여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기뻐서 그냥 그 삶 속에서 그대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면서 그 말씀을 행동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이 사람이 산자의 성도예요. 이 사람이 좋은 것으로 분류돼서 그물 속에서 그릇에 추수당할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못된 성도, 그 자는 바로 끝까지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 지금 우리는 잠들어 있어서 아무리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어도 이 영이 도대체 잠들어 있어가지고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마음이 둔하고 닫혀 있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어둠 속에서 일어나 빛을 비춰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잠속에서 깨어나라. 어둠 속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관심 없어요. 죽은 자들은 그날에 정한 목숨입니다. 그날에 나와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잠자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아직 그들이 깨어나서 산자의 신앙으로 빨리 익어가고 무장하고 알곡으로 익어가고 성숙되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잠자고 있어서 아직 알이 덜 차요. 지금 해가 둘째에 떠서 익어가야 될 시기인데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죽정인 상태로 차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잠자는 자들에게 가서 뽑힐 거예요. 잠자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적인 잠을 깨우면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악한 자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들은 대로 가서 정말 행동하려는 그런 노력과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잠에서 깨어난 산자의 그런 성도로 거듭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잠자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정말 천국 곳간에 좋은 물고기로 분류되었고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잠에 빠져가지고 세상 술에 취해서 지금 어둠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입니다. 저 잠자는 자들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때 사명진로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나는 택한 백성이요, 나는 좋은 물고기요, 나는 의인이요, 나 정도 하면은 예수님도 나를 구원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그런 악한 못된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못된 자입니다. 못된 자. 약도 없습니다. 그 교만 앞에는요, 약도 없어요. 주님의 보여도 교만한 자들은 고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약이 없어요.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야 돼요.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은 자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은 산 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면요, 여러분 그 은혜에 이제 살아 숨쉬면서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맡겨준 거 가지고 그거 하나 하기 힘들다고 입이 대자라 나오고 맨날 하루에 100번씩 시험 들고 그거 하나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했는데 그거 하나 날마다 계산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오만 방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못된 자입니다. 그 못된 자들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물 안에 그런 못된 자들이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못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심판에 버림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여기에서 오늘 그 은혜와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을 입술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반석 위에 쌓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요, 그에게 꽃이 피게 돼 있고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10년, 20년 된데도 그 모습 그대로 말라비틀어진 채로 매 10년은 말라비틀어진 고목나무처럼 있고 매 내 신앙의 수준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영적인 상태, 이 저주받은 상태, 여러분 지금 이것이 보여져서 그 눈이 열리고 그 잠이 깨어난다면 오늘 이 밤 여러분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과 같이 또한 주님께서 그날에 무엇을 못된 것이라고, 또 무엇을, 어떠한 자를 악인이라고 골라내실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 그 속에서 누가 좋은 것이고 누가 못된 것인지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연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오늘 그물 속에 잡힌 물고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많이 배운다든지 못 배운다든지 비부 비천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오늘 그 잔치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물 속에 여러분들을 잡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주님이 한 가지 가르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가르는 기준. 그것이 뭐냐면은 그 속에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는 좋은 자요, 예복을 입지 못한 자는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아 매우 쫓기고 그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처지에 빠진다고 했죠. 구원 가운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줘서 다시 바닷속에서 그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 순간 심판대에서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모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썩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좋다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영적인 놀라운 그러한 예보로 가라 있는 일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바라요. 교회만 왔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상태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오시는 그날에 좋은 곳으로 분류됐다고 이미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주님은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복을 손수 지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은혜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 불리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약속, 그 능력, 그것을 입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을 다 입으셔요. 그분을 진짜 여러분 삶 속에 모시셔요.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하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에게 피로 쓰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받아서 입으셔요. 적용하셔요. 그것을 실행하시고 행동에 옮기셔요. 바로 이것이 예복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만나서 좋은 성도라고 알곡이라고 이렇게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복을 여러분 선수 마련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마련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그 여러분들에게 그 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죄인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유구무원이라고 했어요. 너는 어찌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서 조건 없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잊고 있지 않고 오늘 그 벗은 몸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느냐. 그걸 충만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회복된 양심은 유구무원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이 10개, 100개라도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자는 화로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해져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내가 이 참담한 심판대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가 이제 기회가 없음을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저 지역으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과 함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여러분 잠들게 되었고 그 잠이 깊어져서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었나요?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과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주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내 상태, 내 영적인 옷을
예복으로 갈아입었는지 안 갈아입었는지, 주님 내가 무슨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인지,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오만불선한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낱낱이 다 보이게 하셔서 오늘 그것을 해결받게 해주옵소서. 오늘 기뻐 춤추며 주님 앞에 오늘 이 옷으로 갈아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영을 가로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여러분 신령을 팍팍하게 만들어 놓아서 그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익어가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배워도 자라나지 않고 마치 죽정의 상태로 그렇게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그러다가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세상 끝나게 옵니다. 그리고 그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사실이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오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기회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 한번 할 때마다, 매일 하는 이 예배, 매일 드리는 기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내가 반드시 주님과 막혀있는 이 약한 그런 모든 나의 죄, 나의 과거에 잠들어 있는 영적인 상태가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좋은 물고기라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아 주님 앞에 영원히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거짓 것들에 취해서 사단의 온무에 빠져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위해 말하신 복음인지 정말 그것이 헷갈리고 그것이 가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눈이 보이게 하시고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헐거벗은 상태, 잠자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고침을 받아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정말 그 그물 속에서 정말 좋은 것이라고 분류가 되고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예비하시는 그 처소로 함께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사단의 올무에 빠져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깊은 흑암 속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먼저 깨어서 나팔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저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된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천국이 가까웠느라 회개하라 외쳤던 것처럼 오늘 잠들고 병들고 죽은 신앙을 하고 있는 세상과 또 성도들에게 오늘 천국이 가까웠느라 회개하라 오늘 외치며 그들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다시 들어야 될 복음 속에서 우리가 증거되는 주님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을 막는 악한 것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정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계획한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마지막 때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